17절부터 21절을 봤는데요. 두 가지 한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한상은 동일한 사건이고요.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최후의 심판이고 최후의 전쟁이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20장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반복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하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우리 18장에서 19장 초반에 봤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초청을 하죠. 구원이고요. 또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성도인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연합하는 것을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하고, 또 한편 초청은 구원이거든요. 한편 구원만 있냐?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신자들에게는 구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새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살을 다 쪼아먹게 만들죠.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8절 보시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말탄 자의 살,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 것으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말이에요. 직접 새가 와서 여러분들의 살을 다 쪼아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심판받죠. 그래서 그것이 한 사건이에요. 또 우리 안에도 심판받아야 되는 옛사람, 죄성이 있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만 내 안에 심판받을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 심판이 완성되는 것, 심판도 완성되는 것이고, 심판이 온전히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 또한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이야기는 새들을 초청해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쪼아먹게 만드는 이 장면은 에스겔 38장 39장 배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지역이 마곡이요. 마치 바벨론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곡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마곡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곡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나라, 바벨론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곡이고 그 마곡을 다스리는 왕이 곡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 주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걸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대로 들고 와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왔던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그럼 구약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게 미혹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다 통칭해서 그냥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오늘 본문에도 모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에스겔 38장 39장은 구약의 마지막에 일어날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각종 새, 그 다음에 여기들은 짐승도 나와요. 이 짐승들이 와서 살을 다 뜯어먹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도 한번 보세요. 20장 8절에, 계시록 20장 8절에 보시면 거기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이게 되고, 8절에 나와서 땅의 사왕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니,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9장을 가보겠습니다. 38장도 보면 좋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에스겔 39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4절 먼저 봅니다. 에스겔 39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자, 이게 39장 1절에 보시면 곡이 나오죠. 1절에 너는 곡에게라고 예언하여라고 하면서 곡에 대한 왕이죠, 우두머리죠.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다 엎드려진다, 심판받는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새 짐승이 와서 살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20절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비슷하죠? 너희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잔치로 초청하면 누구를요?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을.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초청해서 살을 다 뜯어먹고 피를 마시게 하는 이 마지막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멸망을.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과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20절, 내 상과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오늘 에스겔 39장 우리 17절 20절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계시록 19장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큰 잔치를 하나님 베풀고 큰 잔치에 새를 초청하고 그 새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또 쪼아먹게 만들어요. 19장 21절에도 그 새가 그 시체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잔치를 초청해서 살을 뜯어먹게 만드는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19장 한상에서 성취되고 있고, 실제로는 계시록 20장 8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걸 누가 성취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승리하시면서 에스겔 38장, 에스겔 39장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두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 18절은 사단과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멸망을 초점에 맞추고 있고요.
사단이나 짐승, 거짓 선지자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19절부터 21절은 그들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시면요, 19절 내가 또 보니, 여기에 17절에도 내가 또 보니 그랬죠. 19절에 내가 또 보니, 이게 내가 또 보니란 말은 이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번 이 장면을 바꿀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군대 더불어서 뭐하고 있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군대들이 모였다 그랬죠. 왜 모였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전쟁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9절하고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16장 14절부터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온천의 왕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오늘 19절에서 뭐 이야기했죠?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죠. 불러 모았는데 어디에도 불러 모았냐면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지역.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는 곡과 마고의 전쟁. 그래서 똑같아요. 단어를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모든 불신자를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에는 이 세 가지 전쟁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에 모이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까지 포함하자면 네 가지, 에스겔 39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이 나오는 이 전쟁은 다 똑같은 전쟁입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머리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나타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기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어느 날 일어나고 시간 조금 든 이후에 곡과 마고의 전쟁 또 일어나고 또 최후의 전쟁 벌어지고, 그게 아니라 동일한 전쟁이고 동일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건데 각도를 다르게 설명했을 뿐이었어요. 앞에서 우리 4장부터 해서 18장까지 나왔던 그 세계의 7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그 재앙도 결국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다르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거라고 했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연대기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불신자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전쟁을 벌려요? 이 말이 안 되는, 이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대주의 학자들,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지향하는데요. 이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벌여? 예수님이 하늘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는 거예요. 어떻게 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을 해석하는 많은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제4차 핵전쟁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왜 가자 지구의 전쟁을 하더니 갑자기 이란하고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지금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봐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안 하더니 봐라, 지금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전쟁은 뭐냐면 중공군과 인도 군인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대요. 그게 뭐 제4차 전쟁일지 세계 5차 대전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핵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고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붙고 뭐 중공군, 그분들 주로 말하는 게 중공군 2만 명과 뭐 중공군 몇만 명이라도 20만 명과 뭐 인도 군인 뭐 몇만 명이 합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는데, 그들은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지, 진짜 실제 어떤 나라가 벌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고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전쟁이 아니다, 문자적인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땅에 종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종적인 전쟁이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말이 뭡니까? 자꾸 종말을 진짜 주님이 재림오시기 직전에 있는 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가 종말이에요, 아니에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종말이라고. 그때 일어나는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고의 전쟁이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쟁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지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20절에도 유황불못에 던져 넣죠. 최종적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1절 가지고, 그럼 이 전쟁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쟁. 만약에 이게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진짜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면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 아닌데. 그리고 지나간 사건이라면 더더욱이 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심판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고 전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날 동안 모든 개인에게 일어나는 전쟁이다.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전쟁도 어떤 특정 시기에 일어난 전쟁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에 다 던져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의해 다 죽게 되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뜯어먹음으로 배불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성, 오늘 오전 예배하고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불태우시고 다 뜯어내시고 전쟁하시죠.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에 내가 참여돼야 안 됩니까?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뜯어내고 죄성을 뜯어내고 옛체질을 다 뜯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진 그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과 군대는 자신들의 힘으로 모여진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1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모인 게 아니라 아까 16장에서 보시면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모았죠. 귀신의 영이 모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지게 된 거예요. 모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사탄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는데 20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을 잠시 놓아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놓아줬다가 필요하면 또 집에 가뒀다가 또 필요하면 놓아줬다가 가뒀다 그래요. 욥의 그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부분까지만 허용을 하고 또 막고 또 가두고 놓아주고 이런다고.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생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사단 결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단을 하나님이 놓으시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고 필요되면 또 가두고 또 놓아주고 이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인생 전체를 걸어서 사단 결박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놓았다니까. 왜냐하면 최후 전쟁을 이루어서 사단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영적을 모르니까 무조건 사단하고 막 결박하고 우리의 싸움이 귀신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전쟁,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대부분의 전쟁은 사단을 결박하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뜯어내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물론 그 배경에 옛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자꾸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그것 또한 사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싸움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세요. 오늘 사단이 풀렸다가 잡혔다가 풀렸다 이걸 지금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막 사단과의 싸움이라면서 맨날 사단 꺾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떡 할까요? 지금 신앙이 이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을 무시하거나 사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사단이 존재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건 아니죠.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혹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따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서 그 일을 하도록 내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니까. 그 사건은 천사가 할 수 없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을 보내서 욥이 마치 욥이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단을 활용하잖아요. 목숨 맞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단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죠. 그걸 진짜 안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사단이 짐승을 규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힘을 모아서 한다고. 그걸 누가 허용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 20절에 특별히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짐승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짐승은 세상의 힘입니다. 1세기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1세기로 말하자면 짐승은 네로 같은 도미티안 같은 이런 황제를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고 자신을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면 유익을 주고 경제를 주고 안전을 보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자기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황제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돈 다 빼앗기고 핍박받고 죽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7교회를 보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그런 걸 선동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황제 옆에서 황제의 말을 잘 들으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 선동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황제의 힘과 선동꾼의 말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황제를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 섬기니까 뭐가 따라와요? 안전이 보장되고 돈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네로 황제가 또는 대통령이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에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그 가치 안에는 돈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라가면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안전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위치에 가면 많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더 안전해 보이고, 저 시골에서 못 사는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보다 배워서 검사가 되면, 변호사가 되면 훨씬 안전이 보장받고 미래가 보장받고 돈이 보장받죠. 똑같은 원리예요. 마치 네로를 섬기면 네로가,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경제도 준다고,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사단의 역할, 짐승의 역할을 충분히 하죠. 그래서 모든 정신이 아예 그게 들어가 있죠. 엄청난 힘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 시대의 아이콘을 따라가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버니까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힘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짐승이 많습니다. 가진 힘을 이용해서 하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00명 다니는 교회를 안 가봤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운전수 따로 있고요, 비서가요 5-6명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총회장 되려면 최소한 한 10억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총회장 나오면 여러분들 제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0억 하고 총회장 되면, 그럼 1년 동안 총회장 활동하는 돈 얼마 들까요? 또 그만큼 들어요. 사람들, 총대들 밥도 사줘야 되고 놀러도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총회장 되기 위해서 저쪽에 A 그 후보 나왔잖아요. 그거 막 까루내죠. 전사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서 자기가 총회장 돼야 된다고. 아니, 누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누구든 뭐가 상관이 있어? 그게 왜 자기가 꼭 총회장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큰 교회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짐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겸손이 왜 나왔냐면 좋은 표를 얻기 위해서 겸손이 나와요. 악하죠. 오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같은 거죠. 선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이러는데 실제로 잘 보면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교회 안에 짐승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에 구원받아서 너무나 이게 하나님께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신학교 가고 이럴 때는 그랬었는데, 언제 교회가 1,000명 넘어서고 5,000명 넘어서고 이게 커지면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막이라니, 안에 짐승 많아요.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미안할 줄 알아야지. 이게 민망해야지. 왕노릇하고 있고요. 제가 본 참 안타까운 교회는 사역자끼리 이게 경쟁을 붙여요. 경쟁을. 이쪽에서 간증하는데 이쪽에서 간증이 그만큼 좋은 간증이 안 나오면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제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막 오늘 영접, 이번 주 영접 20명 했다,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또 그거 해야 돼요. 둘 자꾸 싸움을 붙여요, 목사가. 이해가 잘 안 돼. 안산에 있어요. 팀을 묶어놓고 팀끼리 싸움을 붙여요. 경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효과를 약간 막긴 했어요. 근데 상처가 더 많아요. 그게 뭔 짓이에요? 사역이 어디 무슨 올림픽 하는 겁니까, 어디? 이게 뭔가를 딱 지배를 하고요. 자, 그래. 그게 짐승이라니까요. 그 짐승 옆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항상.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짐승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왕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왕노릇 하고 싶어하고, 대장 노릇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짐승에게, 교회 안에 그 짐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뭐든 끌고 가려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짐승과 내 안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것들이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전쟁인데, 실제로 이 마지막 전쟁은 지금 일어난 전쟁이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은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 사탄, 내 안에 짐승, 내 안에 옛사람, 내 안에 죄성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대적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내 안에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 번에 다 안 태워져요. 한 번에 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밤새도록 불을 켜야 돼요. 밤새도록 이 전쟁을 주님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기 전에 뭐 하냐면 드러내게 하신다. 죄를 내 안에서 드러내게 하세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깨닫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 안에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6장 14절에 사단이, 귀신의 영이 군대를 모은다고 했죠. 에스겔서에 보면 허다한 불신자들을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은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6장에서는 귀신의 영이 모은다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으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부를 다 끌어내어서 다 모았어. 귀신의 영들을 활용해서 내 안에 재성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 이런 것도 죄였구나. 드러나고 드러나니까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치루시는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죠. 그 전쟁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함께 잡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진짜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짐승의 심부름을 하면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뭘 행하냐면 표적을 행한다니까요. 표적, 응답, 어떤 치유, 하나님 얘기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행해줘요. 그게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자랑하거든요. 간증한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육신적으로 잘 된 것을 보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걸 따를 수 있도록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11조로 이렇게 했더니 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가짜예요. 표적을 행한다니까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그 교회 안에는 모든 표적, 대부분의 표적들, 그다음 그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거기에 영향받아 따라가는 많은 신자들 다 속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보였던 부분도 보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응답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 응답도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표적과 응답은 얼마든지 귀신이 줄 수 있다니까요. 또 준다니까요. 그래서 엉터리 신앙에 붙잡혀서 엉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준다니까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자꾸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고 성경에 대한 눈이 계속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20절에 보면 결국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죠.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멸망, 절대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산채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 던져졌어요. 그 상태로 영원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무서움을 설명하는 거죠. 심판의 무서움. 영원토록 심판받는다. 산채로. 그래서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는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금, 누구죠? 뭐죠? 하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의 핵심이고 그 말씀의 핵심을 통하여 깨달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증언과 그 증언을 받고 답을 얻은 자들의 증언, 이 두 가지 증언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 자 심판으로, 그걸 믿는 자, 의지하는 자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적인 전쟁을 행하고 계시고
그 종말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짐승,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걸 몰라서 미혹되어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이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불신자가 하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랬죠.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냐? 진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누구나 심판을 받는데 진짜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 심판이 뭐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짐승,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구약으로 따지자면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심판이 있어야만 되고, 그 심판은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9장 17절 21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고 내 안에 일어난 심판이고, 그 심판을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져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